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받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여러 부류를 따질 수 있겠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그 다음에 체험받는 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서 성경에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더 큰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있는 선교단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그 부류에 집중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성경을 연구하고 귀납법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고민하고 계속 말씀만 파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둘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두 개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혹시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도 응답,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신앙 쪽인지 아니면 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니 성경에 더 집중하고 있는 쪽인지. 정답은 둘 다 믹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체험을 얘기하기보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목조목 사실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응답돼요. 안 되던 일이 해결이 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요, 실제로 문제가 풀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시험에 합격하는 은혜, 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기도했을 때 풀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역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때에 만약 이런 역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풀릴 것 같았는데 풀리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적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체험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을 떠날 거냐, 그럴 거냐는 거죠. 예전에 한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적으로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자기 친구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더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별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잘된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대단하게 나타난 것이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잘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복 받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은 복 받고 더 잘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장로님으로 평생 동안 살았지만
정말로 인생 말년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세상의 기준이 보여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속상하죠.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 그러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속에서 정말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그들은 갖고 있기에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할례 받으면 된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시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 속에 아브라함이 기준이었고 다윗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나왔느냐?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넘어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존중하고 있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움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로움을 말할 때는 보통 행위적인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의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주 기가 막힌 선행이 있으면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좀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좋은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뭘 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겼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인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 하샤브라는 단어는 신용거래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신용거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용보증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보증서주는 그거 담보로 잡고 내가 대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리 믿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어? 오케이, 그 믿음 보고 내가 돈 빌려줄게. 오케이, 네가 믿고 있어? 그 믿음 자체로 너를 의롭다고 내가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아. 아직 죄도 많고 해결할 것도 너무 많아. 그러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오케이, 도장 꽝 찍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을 담보로 그를 의롭다고 도장 꽝 찍어줬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의롭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로 담보 잡아주시고 의롭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에요. 한 수천 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잡고 예수님,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먼저 도장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서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신앙. 이걸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났어요? 100살에 태어납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75세의 할아버지를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요, 아내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경수는 생리를 얘기하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도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 0%. 근데 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믿기 전에 도장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나는 누구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엑스 니힐로라고요. 엑스 니힐로를 영어로 다시 표현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from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완전 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 0%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조금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그러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죠? 며칠 만에 살아났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흘 만에.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3일은 죽었다 깨어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던 시간이에요. 3일은.
그러나 유대 역사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날 가능성 0%, 다시 살아날 가능성 0%, 다시 일어날 가능성 0%. 하나님은 그 0%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나흘째 그곳에 오셨고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주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사건, 만약에 75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60세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50세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아, 나이 든 할머니가 나왔어 라고 어느 정도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라의 나이 99세? 98세?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포기.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아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그때 주셨던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고, 마도와이즈를 시작했던 디니스 글렌 여사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없이 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딱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서 지금은 넷인가요? 그것이 마도와이가 시작된 첫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from nothing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from nothing으로부터 아들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그를 만드셨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는 어떠하실까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from nothing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everything, anything, 그 어떤 것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도장 꽝 찍어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이미 도장 꽝 찍어주셨던 사실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먼저 의롭다고 도장 찍어주시고 나서 훈련시켰던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고백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만 유아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의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다시 달라 하시면 드리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이를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드리겠는가? 예스라고 대답하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예스라고 대답해야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창세기 22장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22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하리라? 번제로 드리라. 백수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인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꾸역꾸역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른 새벽 아들과 함께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아들을 눕힙니다. 아들을 눕히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놀래서 멈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를 의롭다고 또 여기시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나?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창조에서 부활까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부활신앙을 가질까지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위기에 처하고 고난이 처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려고 했던 아주 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얍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놓고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이 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시지 않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면서 가정을 혼란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위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도장 꽝 찍어주시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믿음을 훈련시켜 나갔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관계를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고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의롭다 여김받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의롭다 여김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가?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으니까 의로운가?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의로운가? 찬양팀 뒤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의로운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담보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증되고 이미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다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내 이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매로, 그러면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그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보 잡아주시고 미리
돈 빌려줬던 것처럼 우리를 미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결론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 가사를 보여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답답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말씀 듣다 떨어진 죽은 유두고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 살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복 못 시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 물질?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창조신앙,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신앙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성찬 예식 참여할 때에